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유하비 괴율로 흠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리고 늘리세. 잠입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하느님의 유업을 읽자라는 기도 좀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2, 3절 나를 붙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틀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이 주육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오는 발걸음에도 손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정말 세계 복음화 하고도 남을 만큼 오력 충만 주시고 우리 중남미 모든 교역자들이 전도 운동에 주역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신 말씀 다시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행복한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요일절호를 불러주시고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237 나를 뽑는 세 가지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학업과 가정과 산업 현장 가운데 이 세 뜰이 응답되어지게 하시오.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극률신의 주역으로 집중 가운데 구체적으로 치유, 달란트, 삶 오늘의 그림이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시들시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기도 속에서 모자의 망대가 세워 나아가 영성운동의 증인되도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히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 속에도 주님께서 붙들고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정말 체력적으로 정말 새 힘을 얻는 너무도 권비찬 주님 함께 하시는 오늘부터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나에게로 와와 하나님을 돌아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원합니다. 마누엘의 누리는 시간이 원합니다.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역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있다라는 관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신뢰가 깔려 있죠. 내가 대통령을 안다. 대통령이 나를 모르잖아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안다, 이야기를 했다, 부탁을 했다, 내가 뭔가를 들어줬다라는 것은 신뢰관계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한인타운 있잖아요. 코리안타운이 있습니다. LA나 뭐 뉴욕 퀸즈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나타운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거기 가면은 중국말을 쓰고 중국 물건, 중국 음식, 중국 돈을 사용합니다. 한국에 있지만 중국이죠. 제가 아는 후배가 예전에 미국 유학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리안타운이 있으니까 학교 가도 전부 한국 학생이고 친구들 다 한국 친구들이고 음식점도 한국 음식점 가니까 오히려 한국말 더 느은 거예요. 이 친구 한국말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한국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한국말 어려울 때 미국 가까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 내가 영어를 마스터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삶이 영어가 돼야 돼요. 맞죠? 내 생각이 영어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배당 나가고 예배 끝나면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결론에도 나오지만 말씀이 기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전도 선교라는 그리고 후대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응답 모두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은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라는 언약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모두 확인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우리 그 해적선 비유 많이 하잖아요.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해도 해적입니다. 조폭 안에서 아무리 착해도 조폭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하지만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그렇죠? 근거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율법주의가 제일 쉬운 거예요. 뭐 지키면 되거든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 그 타락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인데, 시대 흐름인데, 야 요즘 누가 하나님 믿고 누가 교회 가고 누가 예배 드리고 누가 말씀 따라가냐. 그게 노아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이 끊어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죠?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오직 문명, 발전, 문화, 이 모든 게 가인의 후손들로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피제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세상 타락,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구분된 자잖아요. 거룩한 척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구분된 자, 즉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청년들하고 있을 때는 술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 단호하게 얘기해요. 왜 애들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복음 다 끝났다 하면서 이 방종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율법주의라고 뭐라 하든지 말든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연애 하지 마라, 들키지 마라.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불렀다. 달라야 돼요. 그래. 달라야지. 와, 네가 믿는 하나님, 이게 전도 아닙니까?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 그렇게 놀래키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어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때 분위기가 뭡니까? 장가가고 결혼하고 시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쾌락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충격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리셋합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이때 당시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보이지 않는 일이 뭐죠? 홍수 심판 아닙니까? 노아 시대 당시에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해라. 그리고 네 집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비가 오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산에 배를 만든다. 여러분, 이거 하루 이틀 몇 년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20년 지었거든요. 거의 100년에서 120년. 그럼 세상 사람들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펜션 짓는 것도 아니고 전원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 방주를 지어. 하지만 노아가 왜 대단하냐? 그 120년 동안 미쳤다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걸 순종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순종이 그의 가족과 인류를 살렸습니다. 방주는 그리스도 언약의 예표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비웃습니다. 이때도 비웃었고 초대교회 때도 비웃었고 지금도 비웃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영적 배경이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 배경이 지금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로 갈 수 없다. 구원이죠. 그래서 방주를 짓는 과정, 우리는 쉽게 이렇게 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 많은 사역 있잖아요. 봉사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식당 봉사 좀 해달라, 주차, 뭐 사역, 다락방, 뭐 찬양팀 붙어가면 사람들 거절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은 게 바빠서 그래요. 그리고 바쁘다는 건 핑계죠. 계산해보고 별로 유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맞죠? 바쁘다. 또 어떤 멍청한 친구는 앞으로 바쁠 것 같아요. 그냥 못한다 하면 되잖아. 저는 할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빠서 못한다, 바쁠 것 같아요는 참 믿음의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뭐냐면은 결과치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맞죠? 노아가 이거 방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물이 차서 떠서 구원받고 그림을 못 그립니다. 본론 이번에는 나오지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강남으로 가고 수성구로 가고 천당 밑에 분당으로 가고 그게 아니거든요. 가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 전도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라 하잖아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머리 잘 굴리고 계산 빠른 사람 안 써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 쓰냐? 멍청하면 더 안 합니다. 맞아. 믿음의 사람을 쓴다는 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전도, 선교, 후대에 계산 없이 하는 거예요. 누구 뭐 계산이 없어서 뭐 시간, 돈, 교회 바칩니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헌신 봉사하니까 복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다는 게 진짜 복입니다. 맞죠? 여러분 지난주에 교사 신청 끝났는데 교사 신청 다음 주까지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박래 목사님이 다락방 안 할 거면 교사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 다락방은 그냥 갖다 붙인 거지. 그게 뭐 다락방입니까? 다락방은 복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은 이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아에게 그랬듯이 내게 주신 방주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언약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 잡아라 너무 잘 적죠? 적는 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지, 무엇을 순종할지. 그럼 오늘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잡을 방주 언약은 교사다, 다락방이다. 저는 아직 교사할 그게 안 되고 다락방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못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쉬었다 해라. 그때 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요게 늘다 보면 시대적인 사명이 잡혀져요. 평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시대적인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세계 보고 막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 군성교, 뭐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청소년 사역 이래 막 이야기하면 막 침 튀게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사명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작은 것들 순종할 때. 1865년도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노예들을 이렇게 해방시켰죠. 근데 그 이전 30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먼저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혹시 우리 아시는 분 있어요?
만유인력 그거 아닙니다. 뉴턴. 존 뉴턴 누구냐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 찬양 알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거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노예 무역선 선장입니다. 노예 상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총 들고 가서 노예 잡아갖고, 노예 선상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데 서랍 같은, 속옷 넣는 서랍 같은데 노예들을 갖다가 다 밀어넣어요. 최대한 많이 실어야 되니까 못 움직입니다. 코 위에 바로 벽이에요. 수십 층을 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뭐 화장실도 밥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야. 왜? 노예니까. 이걸 팔아서 이래 영국에서 또 산업혁명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노예 또 배달하고 있는데 태풍이 온 거야. 와,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주면은 이 자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살려주면 내가 노예 해방, 이 나쁜 짓 더 이상 안 하고 노예 해방 위해서 이 인생 던지겠다. 그때 태풍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뉴턴이 그때부터 노예 무역을 불법화하는데 공헌한 사람입니다. 근데 혼자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썩은 거예요.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 존 뉴턴이 노예상 그만두고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이 상공의 목사가 됐어요. 윌버포스를 만나서 당신 정치 그만두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노예 해방 운동하자. 그래서 같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1807년도에 노예 불법이 되고,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가, 그리고 1833년도에 영국의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미국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링컨을 잘 알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여러분, 노예가 산업혁명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귀족들하고 이 사람들 집에 전부 다 노예들이 종으로 있는 거거든요. 흑인들이. 그거를 이겨냈다는 것은 목숨 건 전쟁이었어요. 내가 잡은 언약과 내가 잡은 사명이 엄청난 인류를 살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의 언약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나왔대요. 아니, 계획이 있어야지. 맞죠? 그래 준비를 하고 나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계획 세우는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 그럼 계획 없는 사람 쓰냐?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기획과 계획력과 성실함과 달란트가 쓰임받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은 곧 어디로 가는지 목적은 없지만 말씀에 따른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우상에 빠져 있고 저주 운명 상태에 빠져 있는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목적지보다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포인트가 뭐냐?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네 스스로 잘 살아내라가 아니라 지금 내 말에 순종할 것이냐. 지금 순종할 때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안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 명예, 권력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약 빼고 그것만 추구하려고 하니까 약육 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이렇게 모두를 살릴,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알았어요. 뭐냐?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랬으면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또 인간적으로 또 조카로 섭섭하니까 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100% 순종해야 돼요. 99.9% 순종하고 0.1% 롯, 결국 그 0.1%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에 걸림돌이 된다. 우리 순금 거지, 순금 100%. 우리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 권사님은 18K 같아요. 아, 목사님 24K 같군요. 근데 저 목사는 약간 도구미가. 이러면 끝난 거예요. 도구미 생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번제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수양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절정에 이르죠.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 드려라. 하나님 잔인합니다, 맞죠? 살 만큼 산 네 아내 사라, 바쳐라. 그러면 바쳐라 하기 전에 이미 짐 싸고 있을 건데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안 그러겠어요? 내가 갈대 우르에서 나오는 건 이해하는데 아들 주겠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물론 또 이스마엘이라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 와서 바치라니 죽이려고 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계획할 수 없는데 나가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돼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해돼도 안 하잖아요. 계산해보고 손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는 이유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지만 세계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바보같이 산에 방주를 지어도 바보같이 잘 사는 집을 떠나도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들을 바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스릴 있는 부분이 뭐냐? 창세기 22장 6절 8절이에요. 이삭을 이제 번제 드리러 가는 구간이거든요. 설교 때 이거 자주 인용하는 부분인데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드릴 땔감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번제 어떻게 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때 어떻게 하죠? 고기 이제 가죽을 벗겨내잖아요. 벗겨내고 피를 빼내고 그리고 뼈와 살을 갈라냅니다. 그래서 이게 안심이냐, 등심이냐, 앞다리살, 뒷다리살, 뼈에 붙어있는 갈비는 맛있죠. 소, 돼지 잡아봤습니까? 치킨 좋아하죠. 여러분 치킨 잡아봤습니까? 닭 보는 것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근데 아들을 잡아야 돼요.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7절에 이삭이 궁금하잖아요. 양이 없는데, 재물이 없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가던 아브라함이 뒤를 쓱 돌아보면서 칼을 쓱 빼면서 너! 라고 할 줄 알았는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야, 진짜 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둘 다 미쳤죠, 진짜. 미친 사람인데. 여러분, 한 번 믿는 거 진짜 이렇게 미치도록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그때 또 이삭은 순종합니다. 어렸냐? 애기였으면 이렇게 묻고 이러면 뭐 저항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이를 추정했는데 한 16세에서 30세로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때 이삭 나이를 37으로 봐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제 뭐 탈무드나 미드라시 창세기 라바라는 이게 유대인들 보는 주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56장, 58장에 보면은 찾아보지 마십시오. 안 봐도 됩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127세에 죽어요. 창세기 이 부분 넘어서 23장 가면은 사라 장례식이 바로 나옵니다. 사라가 왜 죽었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라바에 보면은 죽은 이유가 나와요. 왜 죽었냐? 사탄이 사라에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네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 번제 바치러 가서 죽였어. 그 얘기 듣는 순간 사라가 울부짖으며 통곡하다가 그 충격으로 영원히 떠나갔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여러분, 이게 마귀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하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입니다. 얼마나 건장합니까? 아버지는 몇 살이죠? 137 아닙니까? 왜 합니까? 하면서 손 딱 잡고 넣어서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이겁니다. 끝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속잖아요. 애들 뭐 조금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뭐 어디 좀 이상한 짓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막 가는데,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큰일 나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지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아들을 잘 키웠어요. 맞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래,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이 맹인인가? 그래서 이삭이 맹인인가? 아버지가 뭐 하는지 잘 못 봐서 그렇나?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수양이,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칼로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보러 보니까 양이 이제 숲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에 죽었다.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뭐죠?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대신 죽었구나. 이 죄 문제와 구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결말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 되고 말을 잘 듣고 뭐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성공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네피림 시대가 만들어 놓은 저주의 각본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공주의로 삽니다. 그게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맨날 성공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맨날 성공한 사람도 간증하고. 다음에 저는 실패한 사람 간증제 시키겠습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할 얘기 많겠죠. 수양은 뭡니까? 나의 대신에 죽을 대속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를 목숨 걸고 순종으로 체험한 이삭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물 봤잖아요.
뺏깁니다. 줘요. 왜 그러냐? 하나님 예비하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걸 모르면은 지금 당장 그 돈 몇 푼, 지금 당장 내 이익, 지금 당장 내 편한 거, 그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 파는 데마다 기름이 안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로봇. 모두가 이 다툼의 시대, 이 전쟁 같은 시대, 경쟁 시대, 막힘없이 솟아오르는 이 우물의 축복, 여러분 모든 학업과 산업과 관계 가운데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물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완성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속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믿음은 언약을 붙잡는 동행입니다.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주신 말씀의 흐름이 세 가지 뜰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본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고 하나님이 새롭게 치유하고 새롭게 창조하신다. 치유의 뜰. 여러분은 현장에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만나야 방주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야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4절 7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방인의 뜰. 이삭, 그리스도를 체험한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자녀다, 전도자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소개했고, 그리고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나오지만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래 위험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삭 바쳐라, 하나님 제발 봐주세요, 뭐 사라 바치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없어요. 방주를 지어라, 좀 딴 거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좀 잔을 좀 안 받으면 이거 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딜이 없습니다. 주님과 거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어떠함보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왜 속죠? 확신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을 사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 이 천명이죠. 어떤 권사님이 늘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요일 날도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회 끝나면 눈물로 기도하고, 주일도 그렇고. 왜 그러냐?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바람나서 몇 년 동안 집 나가 있고, 돈 떨어지니까 들어와서 삼시세끼 밥 차려줘야 되고, 포곤하고, 신앙생활 방해하고, 욕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 안 해줘요. 남편 때문에 힘들다.
누구에게도 기도 제목을 공개 안 합니다. 혼자 기도해요. 그러다가 수요일 날 이렇게 수요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늦게 들어가니까 남편이 또 어디 하늘 같은 남편 밥은 안 차려주고 교회 간다고 이 예편내가 어디 막 소리를 막 치고 주여 소리 막 치다 갑자기 심장을 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막 사람 막 떨다가 쓰러진 거예요.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 보니까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늦결에 119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남편이 심장마비가 온 것 같다 하니까 심폐소생 사람들 잠깐만 기다려 빨리 가겠다 하니까 빨리 안 오셔도 된다. 바쁘신데 급한 일 다른 환자들 보시고 이렇게 와도 된다. 119 왔어요. 이 가는 길에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데 늦은 거예요. 병원 가니까 이제 숨이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누구누구씨 21시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의사가 하거든요. 사망하셨습니다 하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영안실로 시신을 안치하잖아요. 쭉 가는데 영안실 가면 이제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냉동고에 넣습니다. 근데 직원이 이렇게 뭘 서류를 놓고 왔는지 잠깐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 남편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여보, 나 살았어.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야, 당신 죽었어. 지금 아니 죽은 거야. 아니야, 나 살았어. 아니 죽은 거야. 죽기 싫으면 죽어 있어 그냥. 나 지금 하늘나라 갔다 왔어. 천국 가는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를 다시 돌려보내줄 테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행복하게 하고 당신 평생 남은 인생 행복하게 해주래. 그래 나를 다시 보내준다고 했어. 아니야, 난 지금 당신 죽은 이 1시간 동안이 가장 행복했다. 빨리 죽어라 하면서 냉동고에 밀어넣은 거예요. 시신을. 남편이 살았는데 그때 직원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제 허락도 없이 시신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깨어나는 바람에 저도 놀라서 그랬어요. 이 권사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주고자 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남편이 회심하고 그 남편에게 남편을 통해서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스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만 고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오늘 순종할 미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믿음 싹 빼고 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뭘 안 하더라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매 순간 확인하고 실천해야 될 미션 5가지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할 때 다시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본 어게인이 돼요. 첫 번째 뭐냐?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 우린 무조건 내 기준입니다. 말씀 기준 이거 우리 하루 이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합니다. 왜? 내 기준에 늘 먼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좀 제대로 하신 분들은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바보 같지만 가장 정확한 성경인데 그게 말씀인도 말씀 기준 서시기 바랍니다. 뭐 잘 안 된다, 힘들다, 맞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다시 기도와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두 번째로 내 입장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으로 보면은 이 사람 옷이 어떻고 화장이 이상하고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가장 멍청한 게 뭐냐, 바보 같은 게 뭐냐, 내 시선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이 소통, 공감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잖아. 공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해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세 번째로 내 수준이 아닌 복음의 권능. 내 수준으로 하면 딱 내 수준밖에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못하는 걸 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동경합니다. 우와. 근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무시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지 그 일과 달란트가 빛을 발하게 된다. 네 번째로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어려워서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많고 돈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교회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시간을 내서 내 돈을 써서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 이때 위에서부터 임하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산업 가운데 임합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힘 안 들 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동행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이 늘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찾는 친구 있죠. 근데 기분 좋을 때 찾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분 좋을 때 안 찾아요. 힘들 때만 찾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알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건방진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를 다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돌리는 거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그 정도가 어딥니까? 감사하는 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오늘 찬양처럼 역전의 응답을 보여주시려고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데 하나님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영화 보는데 두 명이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영화 드라마는 없습니다. 하나가 죽고 애가 태어나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다시 이겨내고 다시 다 컸고 알고 보니까 뭐 아빠가 살아있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남매였고 근데 보니까 친엄마 아니었고 가정부로 있던 내가 네 애입니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김치로 기대기 때리고 막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이 재밌습니다. 그래 우리 또 보고 싶어 하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 봐요. 진짜 재미없다. 하나님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 준비된 사람, 총알이 장전된 그 장전된 총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교사로 쓰고 전도 캠프에 쓰고 권절로 쓰고 헌금하는데 막 아끼지 않게 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